이해되시나요? 그대로 해석하면 22장 1절만 그대로 해석하면 새 예루살렘성 완성된 천국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들어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성이 헬리군 여자인데,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2절부터 나오는 여자가 해석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부터 나오는 여자를 해석하려면 이걸 10절을 모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왜냐하면 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어떻게 연단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려면 모형으로 저걸 보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1절만 해석하면 여자는 새 예루살렘성이지만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해석하려면 이걸 10절을 보고 모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성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성으로 여자를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자,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좀 설명을 설드리고 그런 내용이에요. 2절에 나온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 천국은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하는 나라가 아니고, 장가를 가 여자가 아이를 낳을 텐데 천국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새 예루살렘성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장 문세까지 남자를 낳는 사건,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광야를 도망하는 사건, 용의 핍박을 받는 사건, 용 사탄의 핍박을 천국에서 받아요?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광야의 산대들 때 받는데 양육받는 사건, 이게 해석할 근거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성으로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형으로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성은 완성된 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형으로 봐야 된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12장 2절 헬리군 여자는 새 예루살렘성의 모형인 지상의 예루살렘성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지상의 예루살렘성으로. 따라서 헬리군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천국 백성들이 아니라 지상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분명히 실제와 모형을 여기서 바꿔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그 뒷부분이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서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요 12장만 해석할 때쯤 되면요, 장막성전, 지금 그때 유재일 씨하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가 함께 했을 때 장막성전이라는 집단들이 있었는데 꼭 광야로 와요. 집회 장소에 와가지고 헬리군 여자가 한참 이 강사 목사님들이 증거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헬리군 여자는 저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방해를 했어요. 얼마나 제일 긴장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방해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잠잠하더니 갑자기 어느 때 등장을 했어요. 신천지가 등장. 유재일 씨와 이만희 씨하고 딱 나눠져가지고 이만희 씨가 신천지라는 집단을 만들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회 그러면 맞죠? 안상홍 증인의 교회, 홍일교 교회, 천부교 박태선 장로님께서 세운 천부교 교회 많은 편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장이라고 해서 구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교회라고 그러지 마시고 신천지 집단, 그래야죠. 신천지 집단, 홍익교 집단, 이렇게 그 교회라고 쓰면 안 돼요. 그들은 교회라고 써요. 안상홍 증인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비성천은 저희 교회 앞에 신천지에서 세운 예배처소가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예배처소가 있는데 교회를 수업해놨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떴더라고요.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또 다시 만든 교회가. 속아요, 속아. 교회라고 하면. 그 속지 말라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집단들을 구원을 못 써요. 이 세상에 자기들이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이때에 만든다는 이미 천국에서는 14만 4천이 다 채워졌대요. 그래서 이만희 지금 말씀이 아버지의 땅에 내려와서 오해상 이 땅에 14만 4천을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14만 4천의 영혼들이 내려와서 영적 결혼을 해. 이 땅에서 자기들이 전돼가지고 채운 14만 4천과 영적 결혼을 하면 이 육체를 가진 영혼들이 영적 존재가 돼가지고 영혼이 안 죽고 살아. 육체를 가지고. 이게 신천지교리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돈은 다 자기 것이 돼. 그냥 요즘 봐라. 진시황도 블루초를 먹고 안 보려고 했는데 죽었지만 요즘에 돈이 많고 백시스트가 되고 사람들이 다 뭘 원하느냐 장수하길 바라는데 우리만 안 죽고 영원히 살면 저 사람들이 돈 가지고 다 비교적으로 올 거 아니에요. 세상에 돈이 다 우리게 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도 지금 갖다 바쳐라. 다 부자 되게 해줄게. 이게 신천지교리요. 그들을 교회라고 칭하는 우리가 여러분 이상한 존재들이 되는 그 사상이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지상의 교회라고 상징을 해요. 지상의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다. 근데 이전 이야기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아이는 예수님이죠. 네, 십장군생을 가진 아이니까 예수님인데 여자가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있게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있게 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얘기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교회에서 가면 안 된다. 캐토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이 해를 입은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요즘 시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그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태까지 살아계셔가지고 아이를 또 낳아야 돼요.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로 해석이 안 되는 불가능한 말이죠. 어린이란 종파 여겨주는 내가 해를 입은 여자다. 그러거나 말거나 자유지요. 그거 누가 하지 말한다고 안 하겠어요. 우리만 바르게 은별하고 믿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 잘못 해석하느냐? 왜? 계시록 전체의 시간적인 순서나 사건, 재앙들의 흐름을 다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일곱 인때는 과정이 대화란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일곱 인을 뗄 때부터 대화란이 시작이라고 요한계시록들은 대부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해석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계시록이 전후좌우가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돈된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 일곱 대접재앙을 환란을 어디다가 한다 붙였다가 막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즘에 아주 그게 지혜로운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질서 정연하게 획을 딱 그어놓고 어떤 순서부터 어떻게 이룬다 이런 세미나를 안 하고 요한계시록 세미나 해가지고 차수를 계속 붙여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어느 날은 일곱 대접자, 일곱 인대는 것 하루 해가지고 1차로 끝나는 어느 날은 일곱 나팔장 1차로 끝나는 어느 날은 또 해를 입은 여자 1차로 끝나는 그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것이 아니라 이건 뭘 의미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럼 계시록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계시록을 이끌어 가실 건지 그래서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이며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 한번 상관없습니다.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놓으신지 몰라. 정리해 놓으신지 몰라. 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 인공해놓고 열지 않으실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1장 20절에 보셨잖아요. 이거 만약에 예수님 말씀 안 했으면 이것 때문에 신학 열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원서 7별의 비밀과 7 금쳤더라. 주님이 친히 해석을 해주십니다. 7별,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입니다. 이거 알았습니다. 지금도요, 7명이 성령인지 뭐니 별소리 다 하는데 이거 안 했습니다. 별소리 다 나옵니다. 신학 또 생겼다니까. 질서정연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배려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우리가 다 그림을 그려서 이해해야 여러분 시대적으로 흘러갈 때 사건이 벌어질 이거 무슨 어느 때이고 어느 때이고 다음에 얼마 있으면 무슨 일이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흐름을 이 목표를 가지고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대화를 한 여러분들이 예언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 정의의 시간은 정확하게 7년밖에 안 돼요. 절대 70년 아닙니다. 14년도 안 갑니다. 한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7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여러분 도표를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잖아요. 얼마 있으면 일 벌어지고 얼마 있으면 일 벌어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도적인처럼 예언할 수 있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이거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지식으로 정돈하고 삶으로 잘 준비해서 이런 때가 되올 때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승리할 때 여러분 유혹돼서 넘어질 영혼들을 우리가 빛으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여러분 이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것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런 사명 주시려고 여러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내가 사명자라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 안에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신학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바로 알아요. 바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아, 믿습니까? 네. 2절 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예서 부르짖더라. 자,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내세게 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해산을 해요. 해산을 해요. 근데 이때 해산하게 될 아이가 누구냐면 아이가 보세요. 5절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얘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는데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자, 그러면 이 여자를 누구라고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인데 여자가 해상을 낸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이 해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해산인지 이걸 우리가 가리기 위해 자,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그런 때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실 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메시아 왕국을 대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로마의 핍박 때문에, 로마의 탄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배를 당하고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만왕 왕으로 등장을 하실 때, 입성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형태는 어떤 형편이었냐면 로마 제국에서 탄압을 받고 있을 때다. 라고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 자, 그러면 이 3절은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뭐라 한 큰 붉은 종이 있어 머리가 7개 뿔이 여리라. 그 여러 머리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